오디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항상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걱정스럽고 두렵고 뭔가 마음이 확 트이질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지방을 가더라도 지리를 모르고 그 환경을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모든 것이 두렵잖아요. 성경에서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이런 세계를 여러분에게 주길 원해요. 두려운 세계, 무서운 세계, 어둠의 세계, 이런 세계들을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가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항상 마음속에 어둠이 오고 한마디로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런 것을 사단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그 세력이 항상 대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들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세력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의 손을 잡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아마 평안하고 안식하며 기쁘고 즐거우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풍파가 아주 쉴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꼭 마지막 시대에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1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소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피부로나 환경으로나 세계에 돌아가는 현상으로나 느껴지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영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외형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래서 바깥의 세상을 살피는 것과 내 안의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그래서 적이 어떤 노릇을 하고 있고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적의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보호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바로 지식이 있어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죠. 호세아서에 우리가 지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식이 풍부한데 인터넷을 열면은 모든 지식이 넘치고 넘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영혼의 영생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 변질이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이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유튜브만 털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까? 이렇지만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나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진리를 주세요. 내 영을 깨워주셔서 내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가 세상에 있는 물질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비를 못하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한마디로 비극인 것이다. 비극.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해요?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 여러분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갈래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갈래요? 당연히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겠죠? 가고자 하죠?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모습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거의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지금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은 곳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 마지막 시대는 거대한 곳에 큰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곳에. 이게 얼마나 여기가 지금 아담합니까? 그 기도원이 그렇죠? 열린 기도원 베데스 기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작은 곳에 바로 뉴저지의 큰 교회도 있고 많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곳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에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새 노래를 부르 첫째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새 노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자. 이것이 이제 첫째인데 이 중에서 새 노래가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 노래가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노래. 분명히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래요. 새 노래. 그럼 새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
누가 누구 가수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얘기해? 모세의 한국의 뉴스 정말 웃기다. 신부가 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15장 우리가 3절을 한번 보면은 15장 3절에는 무슨 노래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그렇죠? 새 노래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합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언제 새 노래를 했을까? 홍해 건너고 나서 열정. 홍해 건너서도 모세가 뭔가 미리암도 노래를 하고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 노래를 신명기야? 부르라고 신부야. 14만 4천 명한테 4천 명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 그럼 신천지에 있는 14만 4천 명은 다 이 노래 부르겠네? 너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이단 교회가 신천지라고 하는 거잖아. 이걸 제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그 인침받은 종. 근데 인침을 어디다 받아요? 이마에다가 이마에 인침 받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이마에.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사단 짐승은 어디다 인침을 한대요? 오른손. 이마. 오른손과 이마에 이곳에 인침을 한대요. 그럼 왜 오른손에다 인침을 하고 이마에다 사단을 인침을 할까요? 하나님은요 손에다 인침을 안 합니다. 이마에다 인침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의 그 잘못되어져가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에게 이마에 먹칠을 하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나오죠. 이마에 먹칠을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슬피 울고 통곡하는 자들, 교회가 잘못되어져가고 교회가 변질되어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전부 다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젖어서 그렇게 잘못된 교회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 마음은 오늘날 교회를 보고 통곡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아무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소 두고 가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 주님의 몸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돼 왔다는 거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잘못돼 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당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왜 슬피 울고 통곡할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전부 다 통곡하며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 너는 내 사람이다 하라고 이마에 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다 인침을 하냐면 이마에다가 인침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 이마에다 여러분들이 해서 뭐 먹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인침을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벌써부터 없어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는. 그런데 왜 그럼 오른손에 사단과 짐승은 오른손에 인침을 여기 하나를 더 할까? 오른손에. 오른손이 무슨 손이야? 파워. 권능. 사람에게는 손이 두 개 있잖아. 오른손 있고 왼손 있잖아. 오른손을 많이 써. 오른손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권능의 손. 오른손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이야.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을 때도 오른손을 뻗쳐서 여러분을 잡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 왼손을 잡질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 왼손은 레프트라고 그러죠. 레프트라고 하는 이 손은 바로 뭘 얘기하면 악을 얘기래. 사단이 사용하는 손이야. 인간의 몸에 두 가지 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악한 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있어. 이것을 내밀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내밀고 왼손을 내밀고 사단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근데 여러분은 항상 오른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잡아야 되고 오른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른손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몸의 모든 이 상징적인 것으로 오른손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야.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펼치고 내 손을 오른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바로 좌파들을 뭐라 그래? 레프트. 좌파들을 레프트라고 그러죠. 공산주의자들 레프트라고 그러죠. 이 좌파들이 이 레프트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종류들한테 사용되어지는 이 팔이 바로 좌파야. 왼손이야.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것을 펼칠 수도 있고 이것을 펼칠 수도 있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뭐 오른손 마른 자가 나와. 오른손 마른 자라는 안식일날 주님이 치료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 오른손 마른 자라는 걸 왜 그래요? 오른손 마른 자. 하나님 안다고. 권능이 떠나고. 사단에 의해서 지금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로운 손을 내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수 없도록 이렇게 바로 되어진 자가 바로 그런 오른손 마른 자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니까.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어떻게 뻗을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오른손을. 이런 현상이 바로 오른손 마른 자야. 근데 주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서 회당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손 마른 자도 이 오른손 마른 자 그 말 자체가 뭐 먹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뭐 굶주려서 말라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오른손을 펼칠 수 없는 마른 상태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오른손을 펼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야. 사단한테 잡히면 오른손을 못 써. 사단한테 잡히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사단한테 억눌리고 잡히게 되면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내밀고 사단의 손을 잡게 돼. 오히려 사단을 잡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모습이 반드시 오른손을 펼쳐서 주님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오른손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펼치지 못하게 여기다 딱 마크를 찍어버려. 하나님 앞에 펼쳐야 될 오른손을 의로운 손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른손 그거 내 거야 하고 거기다 마크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오른손을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13장의 계시록 13장에서 오른손에다가 표를 찍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찍는 게 아니야. 의미가 있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른손을 펼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 같으니까 그걸 못 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약에 오른손에 짐승의 마크를 찍은 손을 잡겠어 안 잡겠어? 하나님은 안 잡아. 못 잡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다 마크를 찍는 거예요. 사단이 딱 너는 오른손에 하나님과 이제 끝났어 하고 해서 마크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첫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새 노래를 부르려면 여기 말씀에서 14장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는 새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근데 이것을 배워야 아는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 열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를 성경에서는 어저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배웠죠. 화요일날 배웠듯이 신부.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바로 신부야. 여러분들 신부 되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 신부 되는 게 우리의 꿈이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신랑들이 얼마나 속색이요. 어? 신랑들이 말도 안 듣고 속색이면서 아주 막 트러블이 막 생기잖아.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사랑받고 그것은 지금 영광은 헤아릴 수가 없어. 아멘. 모두가 그런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을 한국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목회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제가 백성들을 양육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들만 교육을 시켜요. 현재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 뭐요? 그런 분들을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신부. 그러니까 신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가야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노해야 돼. 침노. 이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오픈시켜놨어요. 주님이. 아멘. 그래서 오픈시켜놔서 이제 이 자리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침노함으로써 저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들이 신부면서 또한 이들을 뭐라고 해야 하면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 장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배워야만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는 이 새 노래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 불러. 그리고 알 수도 없어. 그럼 새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길래? 마지막 말세.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 종말의 말씀.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노래는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31장과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알죠? 근데 신명기 31장, 32장에는 바로 새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걸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강에다 모아놓고 이 모세가 마지막 그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바로 신명기 31장에 32장에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리키라 그래. 그래서 백성들에게 새 노래를 가리켜. 그 새 노래가 직접적인 내용이 32장에 있는 거예요. 32장에. 그러니까 32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미 정말에 대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 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렸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내가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발로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이런 모습이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종말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롭게 하기 위해서 시기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너희들이 아닌 내가 다른 백성, 다른 민족을 내가 택하리라 그래. 아멘. 네?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20. 31장을 보시면 이상 21절 32장 21절. 예, 신명기 31장 2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32장 21절. 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를 얘기하라.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런 말을 하시면서 32장에 보면은 32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다. 여기서 백성이 아닌 자로 우준한 민족,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대한민국이 코리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래. 카라가 부름을 받았다는 소리야.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부름을 받은 나라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라. 아멘. 여러분이 대단한 민족이라니까. 아멘. 아멘. 미국에 와서 사시지만 여러분들이 대단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진 계획과 꿈이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그런 것이 큰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큰 거예요. 왜 한국에 저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이 발생하고 나라가 지금 좌파 세력들로 들끓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전부 다 좌파로 돼 있을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이런 진로를 내리듯이 대한민국 교회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세계에서 대형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어. 대형 교회들 다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런 현상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민족이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 시기 나게끔 하라고. 저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지 않지요? 예수님을 받지 않는 저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받아? 여러분들 저 광화문 가서 집회 예배 드리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자주 광화문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걸 보면 장관이야, 장관.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대광장에서 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또 수백만 명까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민족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런 악한 세력들이 한국에서 판을 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맹세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저 광장에서 저렇게 거대한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맞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잖아. 네. 그래서 그게 보통이 아닌 거야.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일로 일어나는 게 그냥 정부에서 일어나는 나쁜 것을 갖다 대항해서 데모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한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 아멘.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솔직한 얘기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서기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31장, 32장은 바로 이제 모세의 노래가 31장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 32장은 직접적인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직접적인 모세의 노래. 그래서 32장은 왜 모세의 노래가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쭉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에 대한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디 나와요?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런 뭐 이제 그런 오형적인 것들만 설명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실체, 적그리스도의 본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라.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일 것이다, 좀 혼돈하잖아. 이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일 것이다 추측으로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2000년 후에 모세 이후에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29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동원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보면 대적의 반석이 나와요. 대적의 반석. 바로 사단이 세운 반석이에요. 반석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그랬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대적에게도 사단에게도 누가 있어요? 반석을 이 땅에 반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대적의 반석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우리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는 대적 자신도 적그리스도 자체도 예수님과 내가 같지 못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래.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그러죠.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노아 방주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리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었다. 그러죠. 그것을 함이 갖다 고함으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노아가 심은 포도나무는 뭘 얘기를 해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해서 추태를 부린 거예요? 아니면 그게 뭐예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대적의 반석. 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수많은 사람 속에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대장이 노아야. 노아 자신은 안식이야.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안식이 오는 거야. 그래 이 8사람들은 바로 그 노아의 환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물 홍수를 통해서 그들 식구에게 안식이 온 거야. 그럼 노아가 광주에서 나왔어. 150일 만에 나왔죠. 나와서 바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뭘 의미할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의미. 그냥 농사져서 먹을 게 없어서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 열매 따먹으려고 지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주의 종들 속에서는 그 말씀을 놓고 노아가 추태를 부렸다. 그래서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노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말씀 속에 보면은 오형적인 말씀 속에 보면은 노아가 추태를 부린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잘못된 스토리를 성경에다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 그게 영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라는 것을 짓고 와서 120년 동안 졌다고 그러죠. 짓고서 바로 홍수라는 것이 실제로 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150일 지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죠. 얼마나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셨구나. 우리가 그래서 살았구나. 이런 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노아가 깨달았을까. 포도나무를 심고 취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거야. 어디다? 마음에, 심령에 심었다는 거야. 땅에 심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외형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노아가 같이 그런 의로운 분이 포도나무 심고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도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딱 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심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포도즙을. 포도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피. 포도즙에서 나오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이미 노아는 그때 바로 뭘 본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내 속에 피를 뿌려주실 것을 이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구원할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영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치는 식으로 알면 안 되고 그렇게 가슴으로 여러분의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가 가슴에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피를.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취해. 성령에 취해. 피에 취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취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벌거벗는 일이 생기네. 무엇을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벌거벗어 옷을 벗어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뭘 벗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서 그 속에 있던 잘못된 거, 악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예수님의 진정한 피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여러분 속에 얼마나 한마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맞아요. 아멘? 아멘. 인간들이 그것을 숨겨져 있어 꼭꼭 숨기고 있죠. 그것이 완전히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다가 그렇게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피를 마신 사람은 죄가 드러나는 죄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아멘. 드러납니다. 아멘. 드러나야만 사는 거예요. 아멘. 숨기고 있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안에 있는 것들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아멘.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에 안수 받으러 왔잖아요. 세례 받으러 왔잖아요. 8일 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어? 무슨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을 펴보세요. 눈으로 확인들을 해야지.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네.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어린 예수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둔 것들을 다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 속에 숨겨 있는 것이 다 나와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것이 그동안 죄지고 잘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목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런 것이 드러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피가 뿌려져서 드러났다면 그 드러난 그 실체를 한마디로 더러운 실체들이잖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에 있었던 더러운 실체들을 드러났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목사님을 상담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걸. 예수님께 마음을 토하고 찌르고 그걸 회개를 바로 그럴 때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을 드러내도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도 흉이 안 돼. 아멘. 금이 안 돼. 근데 사람에게 드러내면 어떻게 돼? 저 사람 저랬대요. 옛날에 저랬다는데 아 이거 알아? 저 옛날에 그렇게 했대. 이런 것이 말이 되고 말이 돼서 전부 다 흉이 되고 사람은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아멘.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랬네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참 이것을 주님의 피로 씻어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이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한테 카톨릭은 그걸 갖다가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해 상사를 통해서 신부 앞에 가서 나 이런 일 저저랬고 저런 일 이런 일 했고 더러운 일을 고백하고 그 신부가 그걸 해결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면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고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여러분의 것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어? 그를 눈으로 봤어. 함은 아버지가 이 부끄러워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봤어.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생겨? 아, 그 저래 우리 아버지가 저러네 저러네 부끄러운 짓을 했네 저러네 하고 그걸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과 아벳은 어떻게 해? 뒤로 이렇게 가서 보지 않잖아. 그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멘. 이걸 잘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야 그래. 소돔의 포도나무. 앞으로 나올 적의 포도나무.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야?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거야. 동성애라는 거야. 동성애. 동성애자가 적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실체가. 소돔이라는 건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거야.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이 멸망받았죠. 그래서 동성애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소도마이트라고 그러죠. 소도마이트가 바로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단어죠.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에서. 그래서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동성애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동성애 세상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오바마를 통해서 백악관에 동성애 그 깃발 달고 무지개 깃발 달면서 바이든 때도 그렇고 부활절날 백악관에는 부활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가 있던 게 아니라 동성애 상을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7개 무지개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민주당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지금 고대하는 당이 민주당인 거야. 그런 방향과 정책으로 가는 것이.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그걸 쫙 잘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전체 주들이 어린아이들한테 트랜스젠더 수술하는 걸 권하고 있잖아. 학교 선생들이. 교육부를 폐쇄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교육을 시키지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고 악한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이 땅의 창조주가 창조한 인생의 모습에서 있을 수 없는 한마디 짐승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쓰러진 거예요. 동성애자를 어린아이들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갖다가 부모한테 부모 허락 없이 자신이 가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그러면 가서 바꿀 수 있다잖아. 뭔데요? 남자가 여자가 되든 여자가 남자 되든 근데 부모가 그걸 만약에 부모가 넌 왜 그렇게 했냐 부모가 뭐라고 하고 부모가 애한테 막 혼을 내고 따지고 부모 잡혀가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법과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야. 어디 민주당 세력을 통해서 전부 다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네. 절대로 저도 옛날에 민주당원이었어. 근데 민주당 안 찍어 이제.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메일이 와. 왜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 민주당 그러면 아주 학을 때 한국에서도 민주당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민주당 하면. 민주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아주 거짓된 짓들만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만 하니까 얼마나 한마디로 민주당이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사회 현상에서 지금 국가가 돌아가는 현상들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온전한 길을 내가 선택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지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소돔의 포도나무라 동성애자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자. 여러분들 벌써 하나 알았죠? 세상이 왜 동성애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동성애자죠. 프랑스의 수상과 대통령들이 동성애자가 많아요 지금. 동성애자를 지금 여기 지도자로다 세워놔. 각국의 지도자로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지금 쌓고 있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벌써 세상이 그렇게 다 환경이 그렇게 물들어져 있어.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동성애가 얼마나 징그러운 일이에요. 그게. 소돔의 포도나무. 그 다음에 고모라밭의 소산이라. 고모라밭의 소산이래. 소돔의 포도나무인데 고모라밭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야. 고모라밭에서 이게 고모라밭이면 밭인데 이 밭이 고모라야. 고모라밭이야. 여기서 지금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고모라밭의 소돔. 그럼 고모라라는 게 뭐야? 고모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고모라 쪽의 소돔을 고모라라는 것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물 많고 풀이 많은 그래서 롯이 뭐야? 저걸 보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짐승떼들이 풍족히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글로 갔잖아. 이게 물이 많고 풀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 많고 풀 많은 것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자연 속에서 물 많고 풀 많은 것이 좋지요. 바로 이것은 물과 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라는 것은 뭐야? 세상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육은 바로 성경 말씀의 교육이야. 성경의 교육이야. 이게 바로 생명책이야. 그런데 사단들은 성경책이 아닌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교육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취하게 만들어. 취하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거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학문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게. 네. 그렇죠? 여러분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나 이런 옥스퍼드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노력과 열정과 모든 것이 들어가겠어.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발판으로 우리가 해. 그러니까 물과 풀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물이 있고 시아마임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성경의 말씀의 물이야. 말씀의 물. 세상에는 두 가지 물이 있죠. 말씀의 물이 있고 세상의 물이 있어. 하나님의 물은 영의 물이야. 영의 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야. 그걸 영생수라고 그러죠. 그 물이 있고 세상의 물은 교육이야. 교육과 문화와 환경을 얘기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교육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죠. 어려서부터. 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벌써 6, 7달만 되면 유치원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교육을 사단이 주는 양식을 교육이라는 게 바로 양식이야. 양식이. 사단의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단의 밥을.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건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상관이 안 하고 전부 다 세상의 교육과 학문을 들여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또 이것을 문화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어디가 우리가 수많은 돈과 열정과 이런 걸 투자한다는 거죠. 이런 거 투자하는 데는 아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다 말씀에 투자하면 조금 뭐 돌았나?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단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교육과 학문들이 다 어느 시대에 나와요. 어느 시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철학과 심리학과 모든 뭐 자연과학과 이런 모든 법학과 이런 모든 학문들이 어느 시대에 출현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세상과 1798년 여기시 바로 아폴레옹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등장시예요. 나폴레옹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런 교육이 확대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교육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76년도에 독립하고 1798년도는 프랑스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나폴레옹이 이제 그 권한을 잡은 그런 시대고 바로 나폴레옹의 등장과 더불어서 무슨 일이 생겨요? 교황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나폴레옹한테 끌려가잖아. 수갑치어서 끌려가서 아비뇽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 프랑스의 아비뇽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교황이 죽어요. 세력이. 그래서 교황권이 끝나는 때가 바로 나폴레옹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1798년.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요 시점 1798년을 우리가 요 시대를 어떤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7개의 교회 시대 속에서 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죠. 7개의 교회 시대 중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요 시점을 무슨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거든요. 빌라델피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바로 뭐냐면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려야 이 땅에 바로 영적인 세계가 교회의 세력들도 확장되고 선교도 확장되고 사단의 학문들도 막 내려오는. 여러분 사단들도 학문을 만들어내고 학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세 시대는 이런 게 없었어. 중세 시대는 전부 다 구르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이랬어. 그런데 이때 되니까 뭐야? 전기도 막 나오고 막 그냥 뭐 기차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새로운 문명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야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도 열리고 사단의 세계도 열려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바로 1798년을 기점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인생들에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구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서구 문명이. 예. 그래서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런 시대를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 시대가 바로 선교가 1800년도 1798년을 지나서 1800년도에 대해서 비로소 개신교의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개신교의 교회 시대. 개신교는 그동안 카톨릭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지만 활개를 칠 수 없었어. 왜? 카톨릭에서 우리를 갖다가 찐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카톨릭에서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수천만 명을 갖다가 화형을 시키고 목 잘라 죽이고 한마디로 형틀에서 죽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제대로 내가 개신교 신자다라고 드러내고 놓고 나다닐 수가 없었던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시대 전까지는 바로 그랬던 거야. 이 시대 전까지. 카톨릭의 위세가 너무 강해서. 근데 이 시대 이후로 카톨릭의 위세가 땅으로 꺾이는 거예요. 교황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시대 이후서부터 개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이런 개신교들이 문이 열리면서 선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선교 시대. 그래서 1800년도는 개신교의 영적 부흥의 시대고 선교 시대야. 수많은 교회들이 신학교들이 생기면서 그때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선교 활동. 세계 각국에.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이 땅에 지혜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왕성하게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도 저런 학문들을
수없이 많은 학문들을 갖다가 이 땅에 받아서 그 학문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게끔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 이렇게 잘하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사단의 것들도 성숙된다니까, 잘한다니까. 요런 시대가 바로 1798년. 그래서 요거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중심으로 1798년서부터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라 그래.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이 이스라엘 독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점으로 이 라오디게 마지막 교회인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이것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2000년이 다 돼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생긴다. 그 장소 그 자리에 나라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들 이걸 계획하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누군들 그걸 알았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의 교회죠. 종말의 교회. 지금 우리도 종말의 교회 라오디게 교회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라오디게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주님이 얘기를 해요? 책망, 징계, 그렇죠. 돈, 부자. 부자라고 그러죠. 부자면서도 어때? 그러면서 눈 멀고 안약, 소경이고 너희가 벙어리. 안약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 가련한데도 자신들이 그걸 모르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이게 바로 현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라오디게 교회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철저하게 변질되어 있고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두질 않지요. 사단의 목적은 저 세상은 이미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저들한테는 손댈 이유가 없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사단이 공격과 타켓이 되는 거야. 맞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라오디게 교회는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때 시점을 기점으로 1948년에 바로 라오디게 교회가 시작된과 동시에 이때 뭐가 시작돼? 또 동시에 세상 대신교에서 WCC가 시작되는 거예요. WCC. 1948년 10월 달에 WCC가 세계 종교 한마디로 세계 종교 연합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근데 이 WCC 세계 종교 연합회가 1948년 10월 달에 생기면서 이 첫째 일대 회장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예요. 소비에트 유니온의 KGB 요원이야. KGB 요원. 공산주의자가 옷을 벌고 목사 옷을 딱 입고 목사인 척하고 WCC에 가입이 돼서 WCC 초대 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 헌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WCC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파보면 그 속에 민주주의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세계가 그 속에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는 뭐를 하냐면 그 WCC 본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WCC에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로 통칭해라. 예수님을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WCC 위원회에서 모든 각국의 그 WCC 그 각계 위원들한테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WCC라 근데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오늘 미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WCC에 가입이 안 되면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게끔 만들어요. 활동을.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큰 일이 벌어졌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악의 세력이 또 교회 안에서 자라게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저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고모라 밭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문과 세상적인 학문과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 교육을 받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육받은 게 없는데 이 사람은 교육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 나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환영하겠어? 안 환영하겠어? 모르는 사람. 환영하겠죠. 이 세상 안 해요. 사람들 안 해요. 세상 사람. 오늘날은 하죠. 교육을 많이 받고 훌륭하다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 모습이잖아.
목사를 뽑을 때도 신학교 많이 나오고 이 신학교 저학교 석사 박사 막 해야지 총빙이 되지. 어느 만약에 총회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나가리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뭘까? 그 아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낮은 자로 임하셔야 모두를 만날 수 있죠. 그러면 그 마국간에서 마국간은 소목이 하는 풀 놓는 곳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주님이 마국간에서 지금 누워 있잖아. 그 소목이 거기에. 그러면 그 뭐예요? 그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고 우리의 먹이도 예수님이 소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먹이로. 소의 영적으로는 소의 먹이로. 그럼 소가 누구요? 나네. 여러분들이 인생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소야. 제사장이 돼서 신부가 될 사람들이 소야. 그러니까 신부가 될 사람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먹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야. 마국간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몸을 드리러 왔잖아. 근데 누구한테 드리러 오냐면 소들이 먹는 그 먹이통 안에 자기가 누워 있으면서 그 먹이로 자기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괜히 그냥 뭐 낮은 자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저 그리스도는 저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 대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전쟁을 멈추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여러분 곧 12DC 시행되죠? 12DC 은행 거래에서 12DC가 곧 시행된다고요. 디지털 앞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금 저 바이든 때 이 금년서부터 시행됐다고 하는 그 CBDC를 지금 트럼프는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근데 한국은 지금 5월달부터 실시야. CBDC 실시한다. 그러니까 CBDC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앙은행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거래하고 뭐 조선은행 뭐 하나은행 거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요새는 각계 은행에 여러분의 아이디가 있잖아. 그리고 그 은행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 은행에서만 나를 알잖아. 나의 돈이 어떻게 돈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근데 지금 한국은행, 미국에는 중앙은행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제하고 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디다 얼마큼 돈을 보내는지 빼는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중앙은행이 감시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쓸 돈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만큼만 돈을 쓸 수 있고 하루에 돈을 뺄 수 있는 양이 얼마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다 이런 것들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 CSRQ라고 그래요. CBDC 안에는 CSRQ라는 게 있어. 계급이야 계급. CSRQ 계급이 있어서 제일 나쁜 계급이 뭐냐면 Q 계급이에요. CSRQ 계급이에요. Q 계급은 어떤 계급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Q 계급이에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들어가면 백신 주사를 안 맞는 사람들이 Q 계급이에요. 나라에서 정하는 백신 주사를 안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신 주사가 거기 들어가. 계급을 정하는데 앞으로 사람의 계급을 정하는데 백신 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놓고 계급을 정해. 이상하죠? 백신 주사에 백신에 뭔가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음모가. 그래서 근데 사람들 그거 모르고 그냥 팔레미고 무조건 맞잖아. 그래서 백신을 많이 맞으면 모든 백신.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가. C 계급으로 올라가. 평범한 계급으로. 근데 평범한 계급이 쓸 수 있는 돈과 Q 계급이 우리 같이 Q 계급이 쓸 수 있는 돈은 차이가 높아. 이런 CSRQ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곧 한국에서 지금 시행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순간에 있어. 근데 이것이 세계적인 지금 이미 중국에선 시행되고 있고 전 세계가 이것이 지금 브라질서부터 전부 다 지금 시행이 지금 곧 금년에 확 이것이 지금 시행이 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바로 무슨 세상이요? 공산. 주님의 세상이요, 적그리스도 세상이요.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발판을 전부 다 만들고 있는 그 시스템을. 예. 지금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준비를 안 하면 망한다니까. 영적 준비를 안 하면. 그래서 일단은 고모라밭의 소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데 고모라밭에서 나온 소산이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포도나무요, 적그리스도는. 근데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래. 독사의 악독이래. 그 포도나무에서 염긴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만드니까 독이래. 뱀의 독이래. 뱀의 독. 사단의 독이래. 그러면서 독사의 악독이 그 속에 들어있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 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으로 먹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열린 포도주가, 포도 열매가 바로 독이라는 독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 이 독이 과연 뭘까? 이들이 앞으로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이제 짧아서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일단은 이들의 포도주, 여러분 예수님한테 열린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주는 맛이 어때야 돼? 좋아요. 향기가 있고 달콤하고 맛있어야지.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로부터 열려져 있는 포도송이들은 달고 맛있고 향기롭고 해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끌 수 있는 이런 향이 나야 되잖아. 포도주에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적그리스도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이와 같이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동성애자이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자로 이 땅에 등장한다는 소리예요.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나올 때는 무지한 사람,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래. 저렇게 교육도 많이 하고 하버드 나왔대. 어디 나왔대 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집안도 좋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훌륭한 그런 존재래. 예, 금수저로 이렇게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동성애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런 거를 보면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아니다를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노래 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한마디로 진멸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들의 세력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복한다. 보수해서 전부 다 진멸시켜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들의 세력이 진멸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제 큰 축복을 받는 이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아멘. 결론적으로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해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세요. 4절 4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들의 종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 열방과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즐거워할 일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근데 준비가 되고 이 현상을 깨닫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사단에 속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겠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여러분 안에 신앙의 그 결단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신부로서 그냥 백성이 아니야. 백성과 신부는 신분이 달라. 주님의 신부가 돼서 신부가 되고 장자들이 되고 아들들이 돼서 그래서 아들들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온 피조 소고 사자고 짐승이고 개고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야. 굴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들한테. 그 죽음도 당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 싹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는 것이 급선무야. 급선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겠다.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앙의 꿈이 되어야 되고 이거 마지막 골이 돼야 돼. 이게. 아멘. 예. 그냥 다니면서 내 천국이나 가야지. 천국 가면 구원이나 받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구원 받으려면 당당히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영생이 보장되는 거야. 영생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냥 일반적인 왔다 갔다 그런 신앙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시간이 돼서 모세의 노래만 오늘 하고 어린 양의 노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1장 32장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신명기 31장 32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자세히 보고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상고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아멘.